되게 어색하네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삶에 인도하신 성령님께서 또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입술을 주장하셔서 또 우리의 듣는 귀를 주장하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죽어지고 또 깨어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불로 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 요한계시록 2장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낙원에서가 아닌 이 땅에서 주님의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40일 금식과 보식을 다 끝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네, 오늘 처음으로 석 달 만에 커피를 마셨는데요. 네, 원두 커피를 마셨는데 설탕이 없는데도 왜 이렇게 맛있는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제가 40일 금식을 하면서 또 보식을 하면서 주셨던 은혜들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특별하고 또 저에게는 어떤 분에게는 특별하지 않겠지만 아주 저에게는 특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시작은 제가 40일 하려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셨는데 40일 동안 하신다는 말씀은 없었거든요. 근데 뒤에 40일 제가 그 기도원에서 어떤 분하고 이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인데 미리 이렇게 40일 알고 가셨지 뭐 그걸 모르고 가셨겠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게 얘기하다가 신학적인 막 부딪히면서 싸울 것 같아서 서로 간에 더 이상 하지 맙시다. 하여튼 뭐 당신이 오를 수도 있고 내가 오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또 승리하심으로 또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뜻하지 않는 시작, 또 저에게는 뜻하지 않는 시작이었고 또 뜻하지 않는 과정이었지만 하나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해보니까 할 수 있어요. 아멘. 네. 할 수 있다니까. 저처럼 집에서 하신 분들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제가 40일을 했다고 하니까 나도 했다고 지지 않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집에서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집에서 그렇게 했냐고 톡하다고. 저희 집에서 아주 잘 했는데 근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중간중간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40일 금식하신 분도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예수님 그리고 모세, 엘리야 3명 정도. 할렐루야,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그분들만 할 수 있느냐? 근데 엘리야도 성정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고 모세도 살인자였잖아요. 여러분 살인
해보셨죠? 네, 안 해보셨죠?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고 똑같이 줄이셨고, 또 뭐 마음은 좀 다르셨겠지만 상황들을 보면 우리랑 똑같이 그렇게 하실 수 없으심에도 성령이 인도하셔서 하셨던 분입니다. 저에게 특별한 유익이 있다면요, 20kg가 빠졌어요. 근데 지금 보식하면서 몇 킬로가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아침에 찬양을 준비하는데 진희 자매님이 컵을 딱 주더라고요. 뭐예요? 했더니 홍삼 달인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야, 그거를 홍삼을 달여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목사님 드린다고 가져왔는데, 목사님 드린다고 하니까 박 목사님 드린다고 하니까 그분 말고 그 마른 양반, 그래서 마른 양반 됐습니다. 제가 박 목사님한테 한 20년 되는데요, 제가 박 목사님보다 마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지금도 제가 더 뚱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마른 양반이라는 얘기를 듣고 진짜로 보니까 제가 주한이보다 좀 가벼운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빠졌지만 또 빠진 게 하나 더 있어요. 머리털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숨기면 숨길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숨겨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속알머리가 다 보여가지고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주여 홍삼을 더 먹어야 되나 아니면 댕기머리를 좀 더 써야 되나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하여튼 살을 잘 뺐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밤마다 운동을 하고, 또 우리 특별 트레이너에게 클랭크인 또 뭐 클러치 하면서 우리 진태에게 헬스 기본인 것을 배워서 밤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5회씩 3세트, 윗몸 일으키기, 뭐 앉았다 일어났다. 좀 이렇게 근육이 붙는 것 같아요. 그런 육체적인 또 좋은 유익이 있었고요. 또 하나 제가 하면서 참 정말 감사했던 게, 제가 감기가 걸리면 제 기억으로는 한 번 감기가 걸려서 약을 안 먹고 나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감기약을 처음 먹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그리고 제가 어느 틈엔가 20대가 넘어가면서 손발에 이렇게 염증이 생겼습니다. 손톱 옆에. 그러면 이렇게 염증이 점점 부어올라 가지고 이제 병원 가서 고름을 짜든지, 또 어느 병원을 갔더니 손톱 발톱을 잘라버리더라고요. 마취하고. 그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한 번도 염증이 생겼을 때 병원을 가지 않고 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보식할 때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보식 두 번째 주인가 찬양을 하는데 목이 되게 빨리 쉬더라고요. 그러더니 월요일부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염증이 3군데나 생겼습니다. 엄지, 새끼, 엄지 발가락. 제가 한꺼번에 3개가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몸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후두염에다가 기침까지 나와서 한 번은 금요일날 오는데, 야, 이래가지고 내가 찬양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미령 자매한테 주일날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하라,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교회를 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40일 금식하면서 은혜로 찬양을 한 번도 안 쉬었잖아요. 저녁에는 제가 몸이 너무 안 돼서 쉰 적은 있지만, 오전 예배 때는 제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찬양하고, 찬양할 때마다 힘 주셔서 더 이렇게 금식을 잘했는데, 마음에 갑자기 차를 타고 금요일날 오는데 막 울분이 나오더라고. 아니, 그 은혜로운 금식할 때도 찬양을 안 쉬었는데 질병 때문에 아프다고 쉰다는 게 말이 되냐? 라는 마음이 들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 얻었고, 또 이사야 53장 말씀에, 또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았고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금식을 시작할 때 내 입에 건강을 두었노라는 케네스 해기 목사님 책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념으로 반지를 하나 했거든요. 결혼 반지도 제가 안 끼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재한 형제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또 그 말씀을 새겼는데, 금요일날 너무너무 속이 막 울분이 일어나는, 거룩한 분노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한 2, 3주 동안 계속 손가락, 발가락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낫게 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근데 희한하게 진짜로 낫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러다가 진짜로. 근데 그때 보식이 한 일주일 정도 안 돼가지고 병원도 못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죽도 지금 속이 안 받치는데 거기다 약도 못 먹고, 그러니까 진퇴양난. 그러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곧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붙잡고 예배드리면서 생각날 때마다 계속 주님 낫게 해달라고 했더니 진짜로 새끼 손가락부터 낫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제일 100% 낫지는 않았는데 10%, 50%, 60% 하더니 새끼 손가락이 낫기 시작하더니 낫고, 엄지 손가락이 낫더니 엄지 발가락도 낫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기침을 한번 시작하면, 서울에 제가 올라와서 기침을 시작하면 보통 2달 정도 기침을 하거든요. 사역하면서 제가 이제 찬양을 하게 되면 수요일 찬양, 금요일 찬양, 주일 찬양을 하게 되면서 제가 사역을 할 때 한번 겨울에 기침이 시작되면 한 2달 가까이 기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 기침을 안 하다가도 설교 단에 올라가면 왜 이렇게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막 2달, 3달 먹어도 한 번도 안 나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주여 하면서 기도했는데 정말로 약을 먹지 않고 처음으로 감기가 나왔습니다. 아멘. 제가 이게 아킬레스건이었거든요. 이 후두가 약한 거. 노래 목청은 큰데 목청 큰 거랑 또 이렇게 성대랑 후두가 강한 거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조그만 거지만, 어떤 분은 난 약 안 먹는데 뭐 그까이 것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큰 도전이거든요. 제가 있으면서 이러다가 내 손가락 발가락 잘리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뭐 그래, 손가락 발가락 잘리고 천국 가지 뭐, 네가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래 없는 상태로 가는 게 낫겠다라는 마음까지 먹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은혜가 있다면 죄를 지을 틈이 없는 거예요. 딱 하루에 2가지 생각밖에 안 나는 겁니다. 첫 번째, 배고프다. 진짜로 배고프니까 배고픈 거 하고, 그다음에 너무 힘드니까 주님 저 좀 죽여주세요. 이 2가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진짜 배고팠습니다. 그런데 이거 조금 많이 먹고 싶더라고요. 제가 오죽했으면 곱창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박 목사님 곱창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곱창집에 가면 저는 그냥 이렇게 가서 분위기를 맞춰 드리거든요. 근데 우연히 곱창을 봤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막 집에서 막 입에서 춤이 나오면서 금식 끝나고 보식 끝나면 꼭 가리라 라고 굳은 결심을 했는데 지금 벌써 가기 싫더라고요. 여기 곱창집 저 사양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속이 힘들어서 배고프고 고통 때문에 죄를 지을 틈도 없고 또 좀 짜증은 좀 냈긴 냈는데, 그런 것 말고는 제가 갖고 있었던 어떤 다른 제 안의 그런 연약함들을 이렇게 드러낼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80일 동안 내 영적으로는 되게 위로를 받으면서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처음에 헌신할 때 공동체 훈련을 했거든요. 그때 1년 동안 포천의 수련원에서 아침에 7시에 1시간 반 침묵 기도하고 성경 통독하고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저녁에도 2시간 기도하고, 그때 형제 자매들이랑 공동체 생활 1년 동안 했는데 하루 종일 말씀과 기도에 있다 전무하다 보니까 죄를 지을 틈이 없었거든요. 그때가 제 인생에 가장 영적으로 충만하고 마음적으로도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이 2달 동안, 석 달이었고요. 석 달 동안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날 만큼 영적으로는 정말 편안했습니다. 그것이 주시는 귀한 은혜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진짜 마지막 한 일주일 남겨놓고는요, 딱 수련회 갔다 오고 일주일 정도 남았었는데, 수련회가 갔다 오고 집에 이제 주일날 끝나고 월요일날부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방바닥에서 제가 구르면서 여보 난 너무 힘들어 하면서 누워도 힘들고 서도 힘들고, 뭐 아내가 임신했을 때 막달에 그 기분을 알겠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화요일날인가 너무 힘들어서 막 새벽에도 제가 금식하면서 한 80일 동안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거든요. 보통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마다 깨어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희한하게 저는 화장실을 되게 많이 갔어요.
그래서 한번 화장실 가면 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한 밤 10시,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화장실을 3번 정도 갑니다. 2달, 석 달 동안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또 갔다 와서 잘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또 말씀을 또 보기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냥 찬양 틀어놓고 또 말씀 틀어놓고 그냥 있으면서 또 이것저것 또 지난 과거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 도와달라고, 뭐 거창한 기도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진짜 죽여주세요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제 마음에 죽는 그런 심령을 주시고 또 가난한 심령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 특별히 여러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몇 가지를 주셨는데요. 은혜뿐만 아니라 제 마음에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였습니다. 수련회 때 많이 간증을 했죠. 수련회 때 이제 둘째 날인가 점심 때 오전 집회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막 너무 하나님 은혜가 막 부어지면서 기도가 나오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제 안에 회개가 나오면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한참 울다가 저도 그때 밥 제일 늦게 먹으러 갔죠. 네.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하라. 아니 그래서 저도 첫사랑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때 얼마나 좋았는지도 알고 있고 그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알고 있는데 왜 또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시나요? 하면서 기도하는데 첫사랑이 뭔지는 너무도 잘 알고 그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는 제 마음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제가 고1 때 수련회 때 그때 만난 그 첫사랑 때문에 제가 한 4년 정도 방황할 때마다 그 마음의 그 깊은 곳에 있었던 그 첫사랑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방황하면서도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내 삶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저 깊은 곳에서 있었거든요. 그 마음이 항상. 그러다가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간에 이게 묵상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에베소 교회의 말씀인데 여기서 뭐라고 하나요?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제가 괜히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제 마음에 주셨던 그 마음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저는 버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알기는 잘 안 알았는데 뭔가요? 5절에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알기는 잘 알았어요. 제 마음에 뿌리 박혀 있긴 했는데 그 행위를 가지진 않았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주셨던 은혜들 나눴었는데 그때 욕을 끊었거든요. 제가 전라도거든요. 그래서 좀 거칩니다. 시옷 비읍이 항상 시작과 끝에. 제가 아내한테 우리 시골에서 쓰는 영어를 했더니 막 기겁을 하면서 그 무서운 언어를 여기 동영상으로 녹화가 되기 때문에 그 언어를 쓸 수가 없는데요. 저도 한 가닥 했거든요. 입으로. 시옷 비읍으로 시작해서 시옷 비읍으로. 회장일 때도, 중고등 회장일 때도. 근데 고1 때 은혜를 받고 그 언어가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가요도 버리고 TV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오직 예수님, 공부, 교회, 집 이 세 군데만 드렸던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절의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제가 그 행위로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시옷 비읍 안 써요. 뭐 그것을 돌아가라는 말은 아니겠죠. 예전에 버렸던 것도 많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고 주셨던 마음들을 온전히 갖지 못했던 제 마음을 보았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회 사역을 한 10년 했는데요. 아이들과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규 방송은 안 봤는데 유튜브로 보는 게 있었어요. 개콘 그리고 스포츠를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운동신경은 별로 없지만 농구 동아리였거든요. 그래서 농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구를 못하지만 국가에서 김포에서 인정하는 개발이지만 그 개발을 개발하려고 조기 축구회를 가서 많이 개발했는데 축구도 좋아하고요, 야구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스포츠면 스포츠, 또 사회적인 사회, 경제 되게 다방면적으로 제가 많이 알아요.
제 어릴 때 별명이 민박사였거든요. 제가 유치원 때부터 집에 놀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이 매일마다 왔어요. 볼 게 없으니까 어릴 적부터 신문을 처음부터까지 그 주식면만 빼고 정치면만 빼고 다 읽었습니다. 스포츠며 사설, 그다음에 그 만물상 해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거 읽다 보니까 되게 제가 아는 게 많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아이들이 뭔 얘기하면 그거 이거야 이거 해서 민박사였습니다 별명이. 그러니까 그런 가닥이 있다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또 그걸 접목해서 또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진로나 그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선별해서 보긴 보는데 때로는 어떨 때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기도 했고 한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요. 그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부분을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인터넷을 딱 찬양 빼고는 한 번도 안 하게 됐습니다. 희한하게 네이버나 다음을 키잖아요. 그러면 몇 가닥 나오는 그 헤드라인을 볼 때마다 구토가 나오더라고요. 희한하게. 지금도 몇 가지를 찾으려고 딱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보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제가 석 달 동안 세상 돌아간 걸 전혀 못 들었거든요. 북한에서 포격을 했더라고요. 3일 있다가 들었습니다. 누가 북한에서 뭐 발표를 했다 해서는 전쟁이 일어났어 했는데 그냥 뭐 하도 궁금해서 그때는 봤거든요. 그리고 또 뭐 오늘은 무슨 누가 얘기해줘서 아는데 뭐 인천에 무슨 지하철 크레인이 넘어졌다고 하고. 근데 석 달 동안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안 들었는데 제가 세상에 뒤처지거나 아니면 바보가 되거나 아니면 그런 거 전혀 없더라고요. 오히려 제 안에 영적으로 더 평안함이 있고 또 제 눈을 보호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유익이 됐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눈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일단 눈을 보호하니까 되게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텔레비전 그때 드라마도 봤거든요. 그래서 애들 막 성대모사도 하면서 중고등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이들이 집중하거든요. 객권 흉내도 내면 아이들이 이제 설교에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전했었는데 뭐 그렇게 해서 은혜도 많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되게 친밀하고 했었는데 근데 꼭 그렇게 해서만 아이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옛날 사도들이 개콘 보면서 말씀 전했죠. 사도들이 세상 신문 뒤져가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전했나요? 아니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세워져서 그 말씀 가운데 세상을 풀었지 세상을 가져와서 그 가운데 말씀을 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처럼 제 안에 버려야 했던 것을 다시 버리게 됐습니다.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시죠. 모성애가 정말 뜨거우시죠. 부족한 분 계시나요? 하지만 모성애가 강한 거하고 자녀 양육을 잘한 거랑 다르거든요. 그렇죠.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그거하고 또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또 정말 주님을 알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교회 나오는 것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고 또 그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생활이라고 하죠. 2절부터 보면요. 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까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네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많은 부분 행위와 수고와 인내하셨잖아요. 악한 자들 용납하시나요? 안 하죠.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참고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4절에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 없이 이것을 하면요 종교행위가 되더라고요. 저도 목사였습니다. 여기 2절 3절 충만했습니다. 사역 열심히 했고요 인정받았습니다. 올 때는 마지막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정말 좋은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몇 년 더 있으면 또 유학도 보내주겠다. 또 유학 갔다 오면 그 목사님이 또 은퇴도 하시고 하면 또 연결해서 또 그 자리도 이렇게 잘 생각해봐라 하면서 되게 좋은 조건을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2절 3절에 그런 열심을 했는데요, 어느 틈엔가 사랑 없는 열심,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열심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움 있지 않았나요? 아니, 처음 믿지 않을 때, 처음 믿는 것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마다 그 마음에 뜨거웠던 열정, 정말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로 헌신하겠다는 그 열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교 단체에 가고, 또 열심히 새벽기도 가고, 금요기도 가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이곳에 정말 사연 없이 오신 분들은 없잖아요. 그 첫사랑 때문에 이곳에 오셨잖아요. 단지 열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행위를, 그 전에 주셨던 그 마음을 붙잡고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터넷뿐만 아니라 시간도 정말 관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하숙을 쳤을 때 한 형이 있었는데요, 그 형은 신기하게 공부를 했어요. 앉으면 그 자리에서 공부를 합니다. 수학을 쪼그려 앉아서 풀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형, 공부를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해야 돼. 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공부해도 돼. 항상 쪼그려 앉아가지고 양반 다리로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공부도 잘해요. 희한하다. 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면 전에는 뭐 방을 정리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하든지 막 분주하게 하는데, 일어나면 그냥 지금은 바로 그냥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아내가 뭘 도와달랄 때까지 안 나갑니다. 그러면 되더라고요. 네, 필요하면 부르지. 그때 하면 되지. 예, 뭐 어때? 너무 내가 많은 것을 해주려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시간이 빼앗기고, 미안해요. 많이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 시간, 나름대로 시간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하나 주시더라고요. 아이가 3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집에서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요엘이가 한 1분도 안 떨어져 있는 겁니다. 아빠 뭐 쫑알쫑알 말이나 못하면 근데 뭐 우유 달라, 또 프린트 하는데 프린트 안에다 손을 넣지 않나, 막 그래가지고 프린트 뽑는데 2시간 걸렸어요 오늘. 아이고, 20장 뽑는데 또 30장인가 뽑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 관리하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 또 주님을 향한 갈망함, 또 감사와 기쁨들을 다시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항상 감사하고 기쁜 건 아니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은혜가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그 말씀, 올 초에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삶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가족 앞에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대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과연 내가 아내랑 기도 많이 했나? 그게 단순히 하나님과 기도가 아니라 아내랑 대화를 많이 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별로 대화를 안 했더라고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 더 친밀해지고, 또 아내랑 대화하게 되면 더 친밀해지는데, 이게 30년 동안 자라는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사고나 보는 거나 또 말하는 어떤 환경들이나 너무 다르다 보니까, 지금 결혼한 지 한 15년? 13년 됐는데요, 아직도 맞춰갈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결혼하면 다 될 것 같죠? 네, 행복해요. 하지만 네, 어려운 것도 많아요. 행복해요. 자녀들이 3명이서 얼마나 행복한지요. 근데 힘든 것도 많아요. 하지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행복합니다. 밤새 자라. 새벽이 오면 또 부를 때까지 안 나가요. 네. 그래서 어젯밤에도 새벽까지 운동하면서 아내랑 좀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아내랑 대화하는 것, 내가 더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어떤 과거의 습관과 내 사고 방식을 좀 내려놔야 되겠다. 또 물론 아내도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맞춰가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순종 배우면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잖아요. 혹시 남편분들이 왜 당신 복종 안 해? 라고 하신 분들 계시나요? 저도 그게 여기까지 튀어나오다가 말은 안 하고 할 때가 많은데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 입에서 복종해야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복종할 때까지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성경적인 것 같아요. 아내들과 따라올 때까지 아멘.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기도, 아내와의 기도. 여러분 오늘 대화 많이 합시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주신 마음이 내가 너의 진짜 주인이냐? 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너의 진짜 주인이냐? 이게 2주 전인가 기도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내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다 버리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고. 직장 버리고 좋은 사역지 버리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그때는 고기도 먹고 뭐 야채도 많고 했었는데 이게 뭐냐고. 지금 만나 매출하기 바라보면서 뭐 매일 주는 것도 아니면서 하면서 사는데 그게 주님이 주인이니까 내가 여기 오지 않았냐고. 근데 내가 너의 진짜 주인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진짜 내가 곰곰이 마음을 돌이켜 보니까요, 진짜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은 부분에서 주인으로 모셨지만 또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많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초점이 예수님께로 맞춰줘야 합니다. 목회자임에도 그 앞에서 설교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따라오잖아요. 하면 저도 100%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저도 싸워나가고 같이 선포하고 기도하고 먼저 된 자로서 앞에 섰는 자로서 더 책임감과 또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통회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내가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내가 섬기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하면서 또 주시는 말씀이 모든 말씀을 100% 진짜로 믿고 행하느냐 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저 100%안 믿었냐고. 왜 자꾸 이렇게 진짜 시리즈만 하시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진짜 곰곰이 생각하니까 삶의 사고방식과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진짜로 내가 100%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진짜 마음에 손을 얹고 100%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시냐고. 아멘. 순종 양육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받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매주마다 아멘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 붙잡고 정말 씨름하기도 하시지만 많은 부분 우리가 100% 신뢰하지 않고 또 100% 따라가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할 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보식할 때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금식할 때는 이런 생각도 안 들어요. 배고프니까. 그래서 주여 죽여주세요 라는 기도밖에 없었는데 이제 보식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이제 보식하면서 앞에 이제 찬양을 준비하는데요. 찬양이 끝나고 이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에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어떻게 40일 금식했는데도 내 마음에 아직도 존재하는 것이 너무 많다. 내가 버리기를 원했고 버리고 싶었고 끊기를 원했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비참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여러분 40일 동안 그래서 제가 보식할 때까지 물을 잘 안 먹었어요. 생수만 봐도 막 물냄새만 봐도 막 이렇게 구토가 나가지고 그래서 게토레이랑 포카리스트만 먹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주님 앞에 제 자신을 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제 자신 가운데 아직도 버려야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되군요. 나는 정말 안 되는 인간이군요 라는 그런 마음이 들다가 마지막에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목회자들 중에 40일 하신 분들도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어깨에 힘주고 저도 명함 봐서 40일 금식 1회 딱 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가로놓고 할 생각도 할까 말까 했는데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가끔 동기분들과 전화하면 여보세요? 민기훈 반가워. 잘 지내고. 저 이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목사의 권위가 전 성경을 읽어보고 기도하지만 권위가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난 교회에 좀 어려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아무도 그 친구를 컨트롤 못할 친구가 있었는데 은혜를 주셔서 그 친구가 오직
저의 말만 따라가요. 하지 마라 그러면 예. 다른 분들은 어른이고 학생들이고 그렇게 확 휘어잡는 어려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한테 야 목사님 어떤 거 같아 했더니 카리스마 짱이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카리스마가 있는가? 내가 그 친구한테 야 말씀 봐야지 기도해야지 이렇게 한 적 없었거든요. 해줬던 것은 단지 그래 네가 힘들구나, 와줘서 고맙다, 그래 내가 기도할게, 어렵지? 내가 도와줄게, 내가 기도할게, 같이 싸워나가자,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부드럽게 그 친구랑 제자 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은혜 주셔서 그 친구가 제자 훈련하면서 자신이 회개하고 또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많은 부분 은혜를 주셔서 버릴 것을 버리고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카리스마로 목소리를 깔고 다른 걸 했나요? 아니,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우리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찾아오셨잖아요. 그잖아요. 경환아 이렇게 찾아오셨니? 아니죠.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저를 처음 불렀을 때도 내가 너를 위해 전부를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이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되게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전부를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줄래?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드릴게요 하고 제가 이게라서 지금 3년이 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100%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금식하면서 마무리하며 기도원에서 이제 3일을 보냈는데요. 한탄강에서 이제 한탄강 옆에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한탄강 바로 옆에 절벽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 절벽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래서 그 절벽에서 이제 이어폰을 꽂고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샤 하는 그 계곡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또 옆에서는 쫙 하시는 분 계시고 나는 죄라고 하나 했더니 주여를 빨리 하면 쫙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기적으로 숫자는 안 세봤어요. 3시간 동안 계속 아침 먹고 점심 먹을 때까지 한 1분 쉬었다가 그래서 저도 질 수 없다 해서 옆에 가갖고 이게 질 수 없다고 막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주시는 마음이 하루 종일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새벽에도 새벽기도 끝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3일 동안 그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말씀 보고 기도해도 몇 시간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말씀 묵상한다고 해서 통독한다고 해서 한 몇백 장 읽나요?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읽어갖고 언제 66권을 통달하냐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언제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능력받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곳에 와서 능력받은 분이 많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금식하시면서 어떤 분은 21일째 어떤 분은 마지막 날, 저도 복식 마지막 날에 막 했는데도 능력을 왜 안 주시는지 눈에 보이진 않는 능력이지만 제 안에 능력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네.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령의 충만합니다. 제자들이 매일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성경 전했냐고. 처음부터 사도 베드로가 처음에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전했냐고요? 아니죠.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고 나서 말씀 전한 다음에 그 능력대로 행했잖아요. 그렇다고 말씀이 없었냐? 하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같이 들었고 또 예수님 기도할 때 졸기만 했을까요? 1시간 기도하셨으면 그래도 5분 정도는 안 자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는 친구들도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능력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에 있는 것이 은혜예요. 잠자면서도 안에 쌓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에 있잖아요. 아멘. 진태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제가 수련회 끝나고 함께 중고등부 나누는데요.
제가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애들이 은혜를 받았나 안 받았나. 그래서 맛있는 간식을 먹이면서 했더니 마음이 확 풀어져가지고 다들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열심히 나름대로 기도했다고. 우리 눈에는 열심히 아니었지만 그들의 마음의 눈에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전심을 다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아멘. 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진태가 십자가 목걸이를 아직도 메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떳떳하게 십자가 목걸이, 저는 고레스를 하고 왔는데 이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고레스니 뭔지 할 수 있는데, 십자가는 학교 갈 때도 하고 다니니? 그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떤 친구는 학교에서 밥 먹을 때 숟가락 떨어뜨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할 친구 있대요. 그리고 앉자마자 하고 오면서 밥 먹고. 근데 십자가 목걸이 하는 게 정말 믿음의 싸움이에요. 아멘? 넌 고난 받고 있는 거야.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거야. 친구들한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비춰. 지저스, 불로 지저스, 너의 마음 지저스, 다 지저스,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네. 출발은 기도요, 성령 충만으로 그것을 행하고 또 말씀이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네.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저도 예전에 어떤 자매님이 주님께 성령이 하셔야만 해요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긴 하지, 나도 많이 경험했지, 예전에도 경험했어 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경험해 보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기대하고 갈망하고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수련회 가기 전에 김 목사님이 수련회 가지 말라고, 쓰러진다고,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안 왔으면 좋겠다고. 가서 죽을게요 하고 갔습니다. 왜요? 절박했으니까. 집에 있어봤자 배고파요, 주여 나를 죽여주세요,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예. 여기서 죽여달라고 하는 거나 거기서 죽여달라고 하는 거나 뭐. 예.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찬양하는데, 정말 찬양할 때는 저는 희한해요. 하나님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금식한지를 까먹어요. 하고 나면 내가 금식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절박했거든요. 하나님 정말 저를 만져달라고.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21일로 끝낼 건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저를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리고 100% 말씀을 믿는다. 내가 진짜 주인이냐? 그리고 또 정직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도다. 하나님이 미워해서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미워한 거 나도 벌써 이미 전부터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니골라 당의 행위 어려워요. 영지주의라고 하고 뭐 율법 도덕 폐기론을 하고 뭐 방종 음행을 했던 무슨 그 이단 단체라고 하는데, 인터넷 찾아봤자 되게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방종하고 음행을 한 그런 이단 단체, 이단 집단이었는데 그들을 미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미워한다고 해요. 예수님도 미워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단지 니골라 당만 미워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한테 있는 음행과 방종함과 세상의 헛된 것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있냐고요. 너희가 미워하는 거 나도 미워한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워하나요? 아니면 어쩔 수 없잖아요. 내 오래된 습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 가계의 조슈, 내 연약한 성품, 환경들 어쩔 수 없잖아요. 부모님이 주신 거 어떡해요? 친구가 그래서, 나는 지혜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키가 작으니까, 뚱뚱하니까, 못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연약함, 죄를 향해서 정말 미워하면서 싸워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이 정말 제 마음에 크게 울렸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저 열심히 제 몸을 향해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또 연약한 선풍, 지금도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뭐 가장 돼서 뭐 자녀도 3명이고 아내도 있고 뭐 사역도 하면 하는데 제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끝날 때도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갈망함이 있습니까? 갈망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가난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없기 때문에 뭐 하냐고 하면요, 3장 15절에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면서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하십니다. 7교회 마지막 때 하시는 말씀이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하십니다.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 고난이 축복입니다. 아멘. 제가 금식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제 안에 안 풀린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영적인 부분도 있고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다른 많은 육체적인 질병에 대한 그런 돌파도 있어 필요했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와서 이곳에 와서 7개월 동안 6월 28일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함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3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40이 되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여름을 보냈는지 보일러를 떼면서 여름을 떼는데요. 정말 주님이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을 보시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필요하다면 고난을 달라고 기도해 드릴까요? 그건 싫죠. 고난을 하기 전에 하나님 정말 그 첫사랑, 갈망함, 기대함을 달라고, 세상의 죄를 향해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서 에베소 교회에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바라보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냐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냐고. 교회에 올 때만 하나님 나라죠.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과 있을 때만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또 승만 형제가 40일을 믿음으로 시작했는데요, 저한테 목사님 집에서 하시면 어떡해요? 저도 집에서 해야 되잖아요. 뭐 하면서 뜯어거리고 했는데요, 함께 또 승만 형제를 통하여 또 우리 교회 어떤 믿음의 돌파를, 또 승만 형제의 개인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 또 함께 한 마음으로 나갈 때 또 우리 안에 놀라운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함으로 또 오늘 밤 남은 시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그것이 고난이요 축복임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 그때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7교회 회개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회개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정작 내가 회개를 하고 내 마음과 나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서 주님께 나가고 있는지 오늘 주님 앞에 다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결단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가길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가운데 세상에 승리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 승리를 누리고 전하고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